행복 바이러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그러면 동물이나 식물 혹은 세균 등에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면서 질병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그런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꼭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또 좋은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컴퓨터를 무용지물로 만들 때 우리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바이러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좋지 않은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시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제목을 행복 바이러스라고 잡은 이유는 행복도 전염된다라는 의미로 행복 바이러스라고 제목을 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임스 파울러라는 교수진이 메디컬 저널에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평균 건너까지 행복이 전염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A고 옆에 있는 사람이 B고 그 다음 그 친구의 친구가 C라고 한다면 나의 행복이 B한테도 전달이 돼서 B도 어느 정도의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C까지도 행복을 그렇게 누리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저 C가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 행복이 B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 B가 행복한 삶을 살죠. 그 B가 또 나 A까지도 전달이 돼서 A인 나도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구체적인 치수가 나오는데 내가 행복할 때 저 C, 나와 저 건너에 있는 C가 누리는 행복 지수가 10% 증가하고요. B는 15% 행복 지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와 가까이 있는 이 B가 나와 친밀도가 크면 클수록 더 행복 지수는 크게 되는데 42%까지 행복 지수가 커진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 내가 행복해지게 되면 나로 인해서 나의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들이 42%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학교 가서 생활할 때에 이 자녀들이 행복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 친구들도 비록 10% 정도긴 하지만 행복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직장에 나가게 되면 42%로 지금 행복해지지 않았습니까? 나 때문에. 그럼 직장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 남편으로 인해서 또 10% 정도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또 하나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거꾸로 이제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안 좋은 걸 생각해 보면 안 좋은 것도 그 영향을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건 아직 논문에 나온 거는 아닌데 제가 그냥 적용해 보는 겁니다. 행복감이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만약에 옆에서 전달 그대로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불행지수가 또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행복지수가 높은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이 빌립보서 내용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 글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차디찬 로마 감옥. 그래서 얼마나 추웠는지 편지 쓸 때 보면 올 때 겉옷 좀 갖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만큼 아주 추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무려 16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런데 그 생활 여건이, 환경이 기뻐할 만한 환경인가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도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절대로 행복과는 거리가 먼 그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상세히 자신이 겪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그래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복 바이러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안에서,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행복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행복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 갑자기 가난했다가 부자 되고 병들었다가 낫고 막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 전반적으로 그 앞에 말씀들과 쭉 연결해 보면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만족한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극복하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의 그런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그의 서신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뭐 갈라디아서든 에베소든 뭐 혹은 빌립보서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뭐 갈라디아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등장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것이 바울 신학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록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쓰여진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상황이 여건이 녹록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 이것이 곧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렇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곧 행복한 자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사실 행복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 가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리.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백성이 됐을 때에,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명이 모이는데 10명이 구원받는 것과 50명이 모이는데 20명이 구원받는 것, 어떤 교회가 더 잘한 교회입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겠습니까? 20명 구원받는 교회가 더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다 구원받는 그런 자들, 천국 가서 다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잘 훈련받아야죠. 그리고 말씀 양육을 잘 받게 될 때에 제자 훈련 받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이 모든 일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행복 바이러스는 만족입니다. 만족. 동물들은요, 한 70에서 80% 정도만 위를 채운다고 합니다. 돼지는요, 100% 채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죠. 근데 사람들은요, 120%까지 채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이 이만하면 위장이 늘어날 정도로 먹는다는 거죠. 참 미련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속성을 이야기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찼으면 만족을 해야죠. 근데 만족을 못하고 계속 늘리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족이라는 것은요, 얼만큼 많이 가졌느냐, 얼만큼 많이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 그 자체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만족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가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라면을 먹으면서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테이크를 먹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다 제공해도 만족을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해도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근데 어떤 때 만족을 하게 됩니까? 주님 바라볼 때에, 그때에 우리는 참으로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자체가
나쁜 거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발전이 되고 그렇게 해야 더 미래를 향하여서 달려나가게 되는 어떤 촉매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정도 이상으로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 지나친 것, 이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탐하는 마음이죠. 욕심입니다.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쫓게 되고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욕심을 부려봤자요, 그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바다와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계속 마셔봤자 계속 갈증은 더해간다라는 거죠. 왜요? 바닷물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취하고 취해봤자 그것을 더 모아봤자 결국 만족함을 못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집트까지 점령하게 되었을 때 그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음을 깨닫고 그는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욕심이,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한이 없었구나, 끝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도 정복하지 못한 자입니다. 자기 마음 정복해서 좀 절제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나중에 비명행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좀 절제할 줄 아는, 그래서 만족함을 누릴 때 그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요, 날씨가 추워지면 내려가죠. 더우면 올라가죠.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상황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온도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온도 조절기는 뭡니까? 추우면 올리는 겁니다. 온도를. 더우면 꺼서 온도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조절하는 겁니다. 상황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이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행복을 누리는가?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조종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상황이 조금 좋으면 기쁨을 누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 또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영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계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온도 조절기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나는 배고플 때도 있었고 나는 배부를 때도 있었다. 궁핍할 때도 있었고 풍부할 때도 있었다. 나는 상관없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나는 적응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만족해했고 행복해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풍부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가난할 때 행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만족해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상황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행복하니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겠다. 그리고 나는 만족하겠다. 그러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질병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오늘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의 환경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나의 삶의 흔적들은 어쩌면 상처로 그렇게 얼룩져 있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 환경은 참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처럼 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참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입니다. 감사할 때 또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고 바로 그때의 행복은 찾아오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바이러스의 두 번째는 바로 감사라는 것을 우리 만족함,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 바이러스는 나눔입니다. 나눔.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의 첫 번째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다른 데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는요, 자주색 옷감장 사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막 시작한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열악한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두 번이나 선교 헌금을 보내줬다. 그 이후에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옥바라지 하는 사람을 보내줬고 그리고 거기서 또 물질로 계속 도와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자신들의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했던 그런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주님은 그렇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헌신의 결과, 이들이 선교 헌금으로 바울을 도와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주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빠져나가는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워주신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줍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도와주는 삶을 살게 되면, 나누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앞에 부분이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임져 주신다. 너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부분들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렇게 나누게 되면 내가 부족하게 될 것이고 힘들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그때 채워주실 때 하나님은 더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한 10,000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문을 닫은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겠습니까? 평소에도 어려웠던 교회들이었겠죠. 대부분 다 상가교회고 월세를 내는 교회들인데 월세를 못 내니까 문을 닫는 겁니다. 그렇고 그냥 일반 건물이 있는 교회들은 뭐 아무리 어려워도 문을 안 닫죠. 그러나 상가교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10,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 운전하고 다니면서 교회들이 눈에 늘 들어옵니다. 모연을 가도 이렇게 길가에 막 이렇게 있는 교회들, 상가교회들. 왜냐하면 개척을 하고 상가교회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상가에 있지만 뭐 지금은 그런 시기를 지나서 그런 어떤 개척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제가 개척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왔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마한 상가교회들을 보게 되면 참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 빨리 부흥해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사모하고 차 타고 가면서 그 교회만 눈에 들어오고요. 자꾸 기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수원 쪽에 가보니까 엄청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큰 교회 보고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런 큰 교회 보면 또 막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큰 교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복을 내려달라고. 그리고 저 교회 인원 다 차거든 남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로 보내달라고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한 10,000개 정도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좀 여유 있는 교회들이 도와줬으면 문 안 닫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유 있는 교회들이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을 닫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참으로 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나누는데 왜 교회가 나누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지금 나누고는 있지만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죠. 우리가 그러나 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 혹은 또 우리가 돕는 이삭줍기, 뭐 이런 이삭줍기는 그 구제 헌금입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헌금입니다. 특별히 그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요,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일반 평신도 가정입니다. 집사님으로 그렇게 섬기시던 가정인데 치과를 통해서 선교를 하시려고 하는 팀들하고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치과를 통해서 개원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가서 어떤 사무 역할을 하면서 그 치과를 도우면서 거기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간 게 아니라 팀으로 간 겁니다. 팀으로. 그래서 의사, 사명이 있는 의사, 그 다음에 간호사,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도와드리는, 기도하고 도와드리는 이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사무행정을 갖다가 보시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계속 도와드리는 데는 우리 용인교회밖에 없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목회자들은요, 서로 신학을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해 있는 그 지방회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또 조금씩이나마 그냥 계속 다 도와줍니다. 여기저기서. 그렇기 때문에 후원해주는 데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후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개인한테 막 부탁하기는 또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도와주는 곳이 많지가 않고, 그래서 꾸준히 지금까지 도와주는 게 우리 교회라고, 저희가 뭐 10년 이상 도와드렸으니까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데 오히려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왜 부끄러웠냐면 저희가 10만 원 도와드리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씩. 근데 10만 원 도와드리는 거 가지고 우리가 도와드린다라고 뭐 이렇게 막 말하기가 좀 창피하죠. 부끄럽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개척할 때부터 계속 이제 10만 원씩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러니까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면 좋고요. 우리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죠. 저기 궁악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저기 전라도 섬 완도에서도 또 배를 타고 들어가는 아주 섬 중의 섬, 거의 뭐 우리나라 최남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교회입니다. 뭐 할머니들 몇 분 나오시는, 10분 정도도 채 안 나오시는 그런 교회죠. 근데 교회가 필요하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도 신앙생활 하셔야 되니까. 거기 이제 한덕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서 섬기고 계신데, 이분은 제가 학생 때 교회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이 분은 그렇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하시다가 중국 선교사로 선교하시다가 들켜가지고 쫓겨나 추방당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추방당해서 지금 섬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분 참 귀한 분입니다. 신학교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아주 비상하시고 철저하시고, 제가 어떤 학생 때 신앙생활의 어떤 롤모델을 삼았던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 올곧게 그렇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한 틈의 빈틈도 없이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 아닌데요. 제가 그 사정을 알게 됐고,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씩 조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 뭐 여기저기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어린 아이들, 해외 아이들, 지금 4 아이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컴패션하고 또 뭐죠? 컴패션하고 또 하나 뭐죠? 그 기아 대책을 통해서 4명의 아이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있고요. 또 이제 계속 저는 한 4명에서 아이들 한 10명 정도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나눠야 되니까. 나누는 자가 복 받는 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머리로 인식하고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혹시 또 헌금하는 건가 또 그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나누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대접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그러한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독생자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풍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피 묻은 복음을 위하여 그는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는 행복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진정한 그러한 기쁨을 누렸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행복은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행복 바이러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 다음 이 행복 바이러스를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행복 바이러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근원이고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 그것이 비록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요, 그것이 행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기의 인생으로 사십시오.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환경을 지배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는 것처럼 주는 자가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나누어 줄 때에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주님의 선한 손길을, 복된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 행복 바이러스가 나에게 감염되고 이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또 건너까지 계속 행복 바이러스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가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 우리 다시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행복을 우리는 누려야 될 텐데 그 행복을 누리는 그 비결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시고, 또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든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눌 때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삶이 될 수 있도록, 향기로운 받으실 만한 향기 될 수 있도록 기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 바이러스 제목처럼 이 행복이 전염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의 행복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직장이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한 만족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